아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믿음을 가져서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 강 같은 축복, 이렇게 한 번에 무슨 벼락부자가 되듯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신앙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격차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보면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참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무슨 이렇게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만 믿음의 족장들 중에 이삭이 거의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많이 못해도, 특별한 존재가 못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귀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역사를 이루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스타가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잠잠히 땅 위에서 그저 내게 주신 사명 따라서 자식 놓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삶도 결코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삶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삭을 보면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화스럽다, 온유하다, 남들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무슨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말하고 걸핏하면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조용하게 삽니다. 누가 시비를 해도 시비 안 받아줍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자꾸 시비를 걸면은 잘못됐다고 자기가 사과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세상의 동물들도 보면 사나운 짐승들, 호랑이, 사자 다 멸종되어 갑니다.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온유한 동물들, 날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 고라니, 이런 것들, 노루,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짐승들이 번식력도 높고 또 잘 땅에 적응해서 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유한 성품은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절대 힘이 모자라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힘이 없는 것에 당연히, 힘없는 사람은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건세를 부릴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건세를 쓰지 않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순종하고 양보하고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성격, 성품, 이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나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은 그 살아온 행동, 그 삶으로 천국과 지옥을 정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갈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저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면은 좀 곤란한데 이거 이럴 수도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 그냥 내 성격, 내 마음, 내 행동 가는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막 사람을 죽여 모래속에 끌어물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은혜가 있으면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오르막내리막이 있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자아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었던 자아가 눌려가지고 은혜가 더 공간이 많아지고 그 인본적인 것은 내 성격은 밑으로 깔려버리죠. 근데 은혜가 약해지면은 이 깔려있던 자아가 내라는 것이 위로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르막내리막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 보면 천사 같은데 저런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겠다 싶은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 튀어나올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26장의 이 이삭의 모습은 마지막 부분의 이 모습은 참 이삭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27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많아 눈이 멀어져 어두워져 가니까 이건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들 보고 별미 만들어 오라고, 별미 만들어 오면 별미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또 육신적으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처음 이 앞부분에서 볼 때에 이삭의 26장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신앙이 바닥을 치다가 후반부에는 올라갔다가 또 27장에 가면 나이 먹어서 보면 이게 또 보면은 우유부단한 도대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고 에서에게도 축복하겠다고, 이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저나 여러분한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바울도 아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만이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도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델 케이스가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만 있다. 그래서 왜 이거 다 부족한 부분을 다 기록했을까요? 승리적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실패적인 모습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왜 기록했나?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좋지 못한 것도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신앙 가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근데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더라. 그 번성하겠다. 좋은 넓은 땅, 큰 우물. 이제는 그야말로 양떼들, 소떼들 마음껏 먹게 하고 쉬게 하고 넓은 땅에 장막을 치고, 그동안 우물 파면 빼앗기고 빼앗으러 오면 줘버리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강탈당했지만, 이제는 넓은 땅에 오니까 더 이상은 못 건드리는 그런 지역까지 왔는데 이제는 됐다 싶은데 이삭의 마음속에 변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묘합니다. 정말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면은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두면은 양보해버리고 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계속적으로 했더라면 그 이삭이 그 자기 종들을 데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그 땅에 어떻게 머물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니까 그 희한하죠. 거기를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묘한 것이, 치열하게 살 때는 내 삶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치열하게 살 때는. 그런데 평화가 오면 깨닫게 됩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서 다시금 자기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떠나라고 떠날 이유는 없죠. 얼마든지 그 땅에, 넓은 땅에서 농사 짓고 이제는 더 번성할 수 있겠다,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이삭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 땅은 어차피 이삭이 살아서 안 될 땅이에요. 그거는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블레셋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은 애굽이고요, 제일 밑에 내려오면 애굽입니다. 애굽과 또 브엘세바는 그 성지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성지와 그 사이에 블레셋 땅이라. 여기는 어떤 땅이냐면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과 교회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교회도 왔다가 절에도 갔다가 그 옛날 박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는 동물이 유리하다 싶으면 나도 지락하고, 나는 동물이 유익하다 싶으면 나는 동물하고 한테 가서는 나도 날개를 봐라, 나는 날짐승이다 하고, 이렇게 딱 중간 단계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도의 삶은 확실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되는데,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결단을 낸 것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모든 것은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땅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땅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목초하면 그 땅이 결국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등본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은 어차피 회색지대의 땅이라. 그래서 올라가자. 자, 24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묘하게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나타나실 때 어떤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갔을 때 따라가가지고 저 신할 왕들에게서 롯을 찾아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 신할 땅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다시금 또 너에게 쳐들어올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또 이삭이 그랄에서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귀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서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지, 세상에서 아무리 그랄 지방에서 100배를 얻었고 넓은 땅을 얻고 우물을 파고 어쩌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여기서 잘 되겠다 싶어도 그거는 이삭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우물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같이 결된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베두인들은, 특별히 양을 치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이 병이 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저도 그거 오늘 배웠어요. 오늘 짐승이 병이 났는데 죽느냐 사느냐 해서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있다 그래요. 병이 나도 물을 먹는 것은 산답니다. 이 짐승을 먹여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저는 잘 짐승을 안 먹여봐서 잘 모르는데, 짐승이 병이 났어도 물을 먹는 녀석은 언젠가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물을 안 먹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곧 생명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 몸에도 70%, 애기들한테는 80%, 갓난아이는 85%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죠.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물로, 그 물이 거의 물주머니. 여러분들도 물주머니 50% 이상, 50%가 뭐예요? 70%가 물로 짜면은 30%밖에 막재기가 안 나와요. 말이 좀 무식한 말이네. 해놓고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짤 수 있나요? 근데 이 계산적으로 따지면 70%가 물이라 이게. 사람은 물이.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물을 파더라. 우물을 파더라. 그리고 이삭은 가장 먼저 여기서 보면 올라가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네.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배 드려야 되지.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딱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땅을 샀든지 집을 샀든지 옮겼든지 어쨌든 예배를 드리자, 이 마음이 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신앙인입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 아비멜렉이 더 희한하게도 우물 팠을 때 다 빼앗고 이삭 보고 떠나라 하고, 그러고는 또 이제 또 이삭을 찾아 올라와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이럴 것이다 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 진리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서 올라올 때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자기 친구 아호삭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가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래서 이삭이 떠나라고 말했고, 물론 그 사람들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은 아니죠. 이삭이 떠날 이유가 없죠. 땅이 무슨 뭐 돈 주고 사고 이럴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또 그랄 지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삭이 그 땅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떠나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생각에는 이삭을 저렇게 떠나보내놨다가 혹시라도 이삭이 되돌아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내게 왔느냐, 나를 떠나라 하더니, 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고 왔다는 겁니다. 하친 언약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가야 돼요. 이삭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피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난 너희들하고 싸울 이유가 한 개도 없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땅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라. 이렇게 가지고 이삭이 가서 하친 언약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친 조약을 하자고 한 것이죠.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불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 세상 사람들이 물론 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복 받는 모습을 보고는 참 시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앙인들이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은 불신앙인들이 참 그 신앙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경북 교육자회 그 신년 할애에 가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하러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 세 분이 앉았다. 두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또 생각이 퍼뜩 떠오르질 않아요. 누군지.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를 받아야 되지. 아, 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 쏘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들 앉아서 야, 누구든가 저 사람들이 누구든가 모르겠어요.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암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왜 잘 모르겠어요. 참. 근데 참 목사라는 이 위치가요. 누가 와서 이제 고개만 숙여도 막 얼른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교만하더라. 영양서울교회 목사는 되게 교만하더라.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더라. 그러니까 참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떻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내가 인사를 대신 받아.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사람과 관계 속에는 참 조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 할 수가 있으면 저는 영양에서요. 제가 특징이 있습니다. 영양에서 다방이라는 곳은 지금까지 33년 됐지만 한 번도 가서 다방에 가서 차 마셔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두 분이 차를 마시고 둘 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차값을 달라고 해 내가 가서 차값을 내준 적은 있지만 차 마시라는데 안 마시고 왔어요. 식당은
뭐 거의 잘 안 갑니다만 갔다가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이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음식을 먹고 먼저 나오면 밥값은 내가 내주고 나옵니다. 이발소에 가도 혹시 내보다 먼저 와 있는 분이 누군가가 이발하고 있으면 이발비를 내가 내주고 그리고 뒤에 내가 이발을 하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영양 좁은 지역에 살면서. 왜?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뭘로?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못된 사람이 왔더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사실 때, 행동을 하실 때에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하셔야 돼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엘리멜렉의 사람들이 선한 일만 이삭에게 했습니까? 가만히 앞부분에 보면 이거 반대예요.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못된 일만 했습니다. 못된 일만 했어요. 참 말이라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섬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분이 과연 섬기던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정말 어떤 경우든 간에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은 말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참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이 해를 많이 끼쳤다. 내 신하들이, 내 부하들이 해를 많이 끼쳤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선한 일만 했다. 선한 일만. 이게 참 말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바꾸어서 말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이삭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게 선한 일만 했어요? 선한 일만 했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참 보면은 이삭의 참 아름다운 점이 이런 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고 했잖아요. 얼마나 못된 세상에 우물만 파면 우물 다 뺏어버리는, 또 그 다음에 막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메워버렸는데 그것도 물줄기를 찾아서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은 우리 거라 하고 뺏고 뺏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더 하잖아요. 그렇게 골탕을 먹여놓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너희들에게 선한 일만 했고 갈 때도 평안히 가도록, 평안히 안 가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싸울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합평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평안히 갔다. 32절 33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참 여러분 아십시오.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요. 남 탓할 이유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남 핑계만 대요. 대한민국 정치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당은 야당 핑계만 대요. 야당은 여당 핑계만 대요. 맨날 남의 탓만 해요. 나는요, 한 번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당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그런 정치인을 본 일이 없어요. 맨날 남만 탓해요. 맨날 남만 욕해요. 아유, 참,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죽어버려야 되지.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소리만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되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되게 막아버리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선하게 살아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름답게 살면 어디 가서 우물을 파도 물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해 족속 딸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참, 이것도 불행입니다. 에서가 물론 불신앙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 이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에게, 백성은 나라에, 성도는 교회에 누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부모에게 자식이 마음에 근심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니까 옳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만드는 얘기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 설에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외국 여행 나가기로 딱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통장으로 돈 얼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잡수고 명절 잘 지내십시오. 그래, 어머니가 그래 놀러 가야 되지, 젊을 때 놀아야 되지. 그런데 말이야, 앞에 땅을 세 길이 난다고 팔았는데 그게 한 5억 받았네. 산을 파는데 한 3억 받았네. 한 8억 되는데 너희들 3남매 전부 똑같이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더니만, 그랬더니만 너희들 어디 멀리 외국 간다 하니까 그 놀러 갔다 오느라 집에 오는 아들이나 나눠주지 하고, 그러고는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요. 이 며느리가 갑자기 또 막 전화해. 어머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 말한다는 게 잘못해 말했네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 놓고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어머님만 잘 섬기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야, 내가 500만 원을 갖다 5억이라고 말을 잘못해 버렸다. 이래가지고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8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8억을 받았다고 말을 실수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며느리한테 또 막 훈계를 하는, 꾸중을 하는, 그 참 서로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누구에게 참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부모님 살아 계신 제 성기기 다해라 했던 것처럼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은 복된 자녀죠. 멀지 않아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또 자기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근심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